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을 하였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뭐 더 이상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런데 건너편에 건너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누룩이라는 단어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하게 되었냐면, 원래 그 빵에는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떡 그리고 혹은 빵에 들어가는 그 누룩이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왜 떡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다. 지레짐작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그 수군거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야말로 진짜 책망을 하시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둔한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재상으로서 영의정과 같은 그런 어떤 관직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뭐 우의정, 또 다른 제자들은 뭐 좌의정,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떤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나 혹은 자신들의 어떤 출세를 위하여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일 때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곡해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아직도 너희의 마음이 둔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전통을 지켜가는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이 이제 저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둔해지고 또 믿음이 부족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리고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것에 대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과 똑같은 본문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주님께서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작은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한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뿐만 아니라 떡에 관한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5절 예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주의가 아니라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고에 삼가라는 말을 붙여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지금 무엇을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제 제자들이 오해하게 한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며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룩을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누룩이 대부분은 좀 나쁜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해 보았던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누룩의 비유는 아주 드물게 좋은 의미에서 이 누룩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데 자루에 가루 서마를 넣고 그곳에 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이 바로 그 자루 안에 있는 서말의 가루를 다 변화시켜서 이제 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룩은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선한 영향력으로서의 누룩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누룩이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헤롯의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 그리고 시발점이 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 혹은 덧붙이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얼마든지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삼가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지적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자 그리고 저들의 외식, 즉 형식적인 신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외식은 다름이 아니라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전통에 얽매인 형식주의자들로서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형식과 고정관념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요, 나중에 이 형식을 고집하다가, 전통을 고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그들은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만큼 고정관념과 형식과 전통이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이들의 형식을 주의하되 그냥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 위에 또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처럼 전통과 형식주의라면,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땅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소심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가지고요, 분봉왕으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하고 가이사랴 지역을 통치하고 하는 이런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면 얼마든지 그 왕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자는 또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밀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소유를 일으키게 되면 당장 그 왕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백성들이 무장봉기하거나 밀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다스려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땅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그다음에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때로는 그 현실 직분과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모략을 써야만 하고 또 이간질을 해야 하기도 하고, 하여간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 권력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헤롯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니 헤롯 당원들도 당연히 자신의 현실을 고려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라든지 부와 또 그 다음에 그 형편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눈에 가시와도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헤롯 땅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현재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형식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를 들어서 교회 설립이 30년, 50년 혹은 요즘은 100년, 110년 이상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오랫동안 수없이 만들어져 왔던 그 교회만의 전통, 형식, 이것이 어느덧 말씀보다 더 위의 권위에 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형식이 딱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일대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이제 2대와 3대로 후임으로 넘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은요 1대 담임 목사님의 어떤 후광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교회 현실 속에서 2대 담임 목사님과 3대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새롭게 하면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전통과 형식이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만 하는 그러한 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 교회에서 1대 담임 목사님인 원로 목사님과 그 다음에 2대 혹은 3대의 그 담임 목사님 파로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탕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송사하고 서로 원수 대하듯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요, 헤롯 땅 사람들처럼 한국 교회는 기존 체조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가면서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타협해 가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여전히 한국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고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아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요, 또 하나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합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합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합리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면은요, 자, 우리 교회 부흥도 안 되는데 선교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모든 교육 기반 시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면 당장 헌금도 안 나오는데 왜 저들에게 그렇게 신경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과도 같은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 원리와 그 원칙을 따지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도 같은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지극히 이 땅에서의 누림,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여기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또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또 헤롯 당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다음에 위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누리게 하는 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요, 빵을 변질시키는 것처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사상이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들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이 제자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줄 것을 염려하시면서 저들의 교훈을 삼가 경계하라,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진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칠병이의 현장에서 떡을 조금 가져왔다, 한 개밖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거렸으니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외형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알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심지어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보고 변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영광, 말씀의 능력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삶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을 경계하면 그 경계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척 2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교회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창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 교회는 굳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 하나가 굳어져서 딱딱하게, 그것이 나중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오히려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형식들을 다 내어놓고 항상 유연하게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또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헤롯 땅과 같이 현실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한 결과 또 어떠한 이제 안타까움이 있냐면요, 마음이 둔해지면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까? 막힙니까? 막혀요. 막힌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바르지 못한 이해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인데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그 뒤에 말씀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어떠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은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더 이상 표적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땅의 누룩을 좇게 되면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손해보는 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교회가 이처럼 형식을 떠나지 않았고 고정관념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이고 세속적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그리고 헤롯과도 같은 해묵은 누룩으로 가득 차 있었던 중세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전통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한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받은 은혜는 우리가 늘 새롭게 기대하고 신선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유연한 그런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새롭게 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